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38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냐 1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멸망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냐 2세대들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달아 갑니다. 1세대들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 말씀 어근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이임을 떠났다 그래서 이임은 이에야 바림입니다. 이에야 바림의 다른 말이 이임인데, 이에야 바림은 이 그리고 아바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다 그랬어요. 뜻은 길손. 길손은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를 부를 때 길손이라고 그래요. 길손의 무덤이 이에야 바림이에요. 여기를 떠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이 사모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툭하면 거기서 있었을 때는 부추도 맛있었고 양파도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 부식을 말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오히려 노예로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의 환경을 보고 듣고 알고 주님이 내려와서 그들을 그 가운데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고 인도했단 말이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의 욕구가 부대끼면 자기 경험에 좋았던 것, 자기의 육신이 좋았던 것, 자기의 육신이 배불렀던 것,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문화적으로 먹고 마시고 누렸던 것을 쉽게 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자기네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다 말이야.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쨌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진을 친 곳이 디본갓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디본의 뜻은 뭐냐? 야이었다, 수척했다, 형용사예요. 이 디본은 두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애타게 기다리다, 애타게 그리워하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갓은 가드라고 부르는데 행운을 의미해요. 그래서 갓지파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가드는 구두라는 단어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이거는 침략을 하다, 추격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디본갓은 이런 뜻입니다. 애타게 그리워하다 보니까 모습이 수척해졌어요, 이런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너무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뼈가 마르듯이 그 사람이 마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애타고 그리워하고 수모하다가 내 것으로 만들자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디본갓은 이런 두 가지가 품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냐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이제 힘들어도 천국을 사는 게 좋은 기업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멘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디본갓은 인생의 열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당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침노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뿌리를 깊이 내려라, 공격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다, 오늘 이 디본갓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리워해가지고 내 뼈가 마르듯이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추격해서 내 거 만들겠다. 이게 디본갓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디본갓의 진을 치게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내가 달려가는 건데, 이것이 또 다르게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그게 좁은 문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예요. 사전적인 뜻은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곤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명사는 뭐냐? 투쟁, 소송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힘쓰다 이 얘기는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과 법적인 투쟁, 법적인 싸움, 법적인 소송까지 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침략하는 장소고 빼앗는 장소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천국이다. 그 천국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12절로 14절이 디본갓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아멘. 여기에 보니까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에 바림에 세렛 시냇물이 세렛 골짜기예요. 그러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다시 이에바림을 떠나 아모리 영턴에 흘러나와서 강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그러면 여기가 다시 디본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논과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14절은 수바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와협은 모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말 표현들이 좀 달라, 지명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른 것뿐이지 성경의 큰 흐름을 보면은 그 같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절의 구절은 전쟁 기록을, 하나님의 책의 전쟁의 기록을 기록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 동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여기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갈 때 우리는 땅 따먹기 하느냐?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너 부동산 업자 될래 그랬어요. 그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산뼘 재고 사기 그릇 갈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면 내 땅,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아, 그렇죠. 해보셨잖아요. 그거 잘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얘기가 어른들이 부동산 업자 될래 그랬는데, 어쨌든 이걸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악하고의 전쟁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그 관점으로 봐야지.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나라들이 이 땅을, 왜냐하면 전쟁을 가려면 거길 지나가야 되니까 강대국들이 거기를 정복했어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악하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그 악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악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그 땅을 먹은 만큼 거룩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 내면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험들, 세상으로부터 받은 경험들, 어쨌든 이 경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험은 성경의 원주민들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예수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걸 다 이겨내가게끔 성령이 도와주시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14절에서는 기록한 거예요. 세례골짜기가 이에바림의 세례시내를 말하고, 이에바림 떠나서 아르곤강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아르노는 사전적인 의미는 포효하는 시냇물이에요. 그럼 포효하는 시냇물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모압이란 뜻은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모리는 말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예요. 그러면 모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요, 모압은 마귀요, 사단이요.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아비 사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들은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탄, 자기 아비 사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러 나왔다. 아르논강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 모습이 포효하는 시냇물이다. 마치 그냥 막 싸우듯이 우리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막 굽이치는 것처럼 그 건너편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디본강가에 진을 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주신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다 이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들은 것을 해가지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져 가지고 이간질하고 싸우는 이런 짓거리 하는 그들에게 지금 디본가대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가운데, 그들의 한가운데 집어넣어서 거기서부터 악과의 전쟁을 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책의 전쟁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기록됐다. 이게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하 얘기를 할 때 연대기적으로 그냥 역사로 기술한 게 있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기록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귀가 들리고 내 마음이 깨달아져서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마다 나의 죄의 문제가, 그전에는 이게 무슨 죄야? 도덕을 보니까, 예절을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네, 바꿔야지,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도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죄였구나. 그러면서 이 모습이 마치 눈이 시력이 나빠질 때 안경을 쓰고 망안경을 쓰고 현미경을 쓰고 광학현미경으로 보듯이 내 내면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죄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포효하는 시냇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 17장 1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거기에 보면은 음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어쨌든 지금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서 보니까 이 물은 음녀가 그 물 위에 앉아서 표현을 했고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세상 풍조다라고 상징을 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르논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물을 세상 풍조라고 할 때 세상 풍조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당연한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어.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러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내가 경험하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교회에 착실하게 나오면 뭔가 같이 계신 것 같고 떨어지면은 아닌 것 같고 헷갈리는 분들은 오늘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있다가 이제 커가지고 대학교를 저는 고등학교부터 유학 갔어요.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우리는 경계선에 살아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인원수들이 적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둔포라는 데서 집에서 중학교 가려면 4km를 심리를 자전거 타고 신장로 돌짝밭을 그렇게 3년 내내 다녔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은 부러웠어요. 그런데 평택을 가야 되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늦게까지 공부해도 차가 일찍 끊어져요. 촌동네라. 끊어지면은 저는 4km를 심리를 걸어갔습니다. 또 어떤 때는 평택에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냥 걸어서 집에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걷다 보면 가장 무서운 데 걸어갈 때가 있어요. 어디냐? 무덤가. 왜냐? 어려서부터 본 게 장미 씨의 구미호본 사건이 여지까지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만 건너갈 때 보면 눈만 클로즈업 되고 입만 클로즈업 돼서 귀신이다 그러면 이빨 날카롭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것만 기억나가지고 무덤가 건너갈 때만 소리로 찬양 부르고 이게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부모가 집을 떠났다고 해서 자식에서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저 지금 우리 아버님하고 1년에 몇 번 못 뵈지만 그래도 자식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안 끊어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거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러 함께 하는데도 몰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일까? 내 모습일까?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행위로 조금만 하면은 뭔가 풍성하고 막 충만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어떤 사연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열심히 못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출장으로 보내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부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내로 오는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고 지금 말씀을 풀어가면서 세상 풍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풍조에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뭐냐면 세상 풍조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쭤볼게요. 지금 분명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아르논강에 진을 쳤어요. 대적이 한중심에 들어가 진을 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곳을. 그 결과 요단 동쪽을 취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군사 모든 부분들 세상 풍조인데
난 가끔 이해한다는 얘기들이 솔직히 있어요. 저도 의미는 알아요. 미국에서 가족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한대요. 싸우니까. 가족들 사이에 얘기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별거 있어요? 아니요, 얘기해요. 그러면 싸워요, 집안끼리도. 나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대판 싸운 게 뭐냐면, 싸웠다 해서 막 대들고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도 나 야당 찍었거든? 나 젊었을 때 아버지는 항상 보수적이하고 내가 어른 되니까 까꿀로 됐어.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대부분이 흐름이 그래, 흐름이.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 물론 끝까지 정치하고 신념 갖고 가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과 연관돼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해요. 어떤 정권이 됐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저는 정권 상관 안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역사 모르면은 난 일본 지금도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품어 이렇게 사는 거지. 나 일본 싫어요. 북한도 싫고요. 왜? 그 정권의 색깔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니까.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자기 이득이 될 때만 하는 거 보면서 짜증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화가 났어요. 뭔 놈의 이놈의 정권들이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풍조요, 이런 게 다 알면서 때로는 이런 얘기를 목사가 아니면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할 때 자꾸 여러분들이 거기에 민감하게 하지 마세요. 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내가 최고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고 드릴 때에 드림과 동시에 내가 주의 종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면 누구 손해? 자기 영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면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대로 안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대끼다 보면 저 보면은 도망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와서부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우리 집에 목사님이 보려고 CCTV 달았나 봐. 여기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 기억나시죠? 내가 관계들이 다 좋을 때, 올 때 이런 얘기를 미리 해야 돼. 관계가 안 좋아지면 누가 꼰질러 갖고 오늘도 목사가 나 깠어 그래. 안 그려. 첫 번째부터 나 설교한 거 다 틀어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요, 수십 년 동안 제가 목회 현장에 싸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 겪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부대끼면요 둘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일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세상의 풍조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어느 한 분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들이 세상 풍조예요. 다만 우리가 서로 건강하고 각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년에 헌금 설교도 그렇고 이런 세상 풍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뭘로 하냐면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것도 가끔 얘기를 해요. 가끔 얘기하는데 1년에 몇 번 안 해요. 성경의 말씀 의도대로만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런 얘기들이 목사님도 저런 고민들이 있구나, 오죽하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 얘기를 서로 이해하는 방향에서 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들에게서 역사하는 영이 어둠의 영이에요. 성경은 어둠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것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따라서 아르논 강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이 강을 양쪽으로 하고 지금 아르논 강도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 포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싸우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하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싸움 대장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 분명히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 잘못됐다 한쪽에선 얘기를 해요. 문화적인 비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풀어가 보니까 세상 법정까지 갈 정도로 싸워서 이기란 말이에요. 부대끼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걸 가져가는 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에 있을 만큼 분별력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고 똑같은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받았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레마의 음성으로, 때로는 설교의 음성으로, 때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이제 그러면 세상 풍조와 싸우는데 왜 인내가 연결되어 있을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포모네예요. 누구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영향력 안에 없다는 얘기는 말을 들어요? 그럼 어떤 현장이 생겨요? 어린아이하고 성숙한 성도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어린애들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엄마 미워, 엄마 싫어, 밥 안 먹어 이래요. 우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마음 상하면 헌신하던가 안 해요. 봉사하던가 안 해요.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안 그래요? 나 이 얘기는 작정하고 또 얘기하는겨. 아니 우리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런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인내는, 잘 들으세요,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걸 이미 안쪽에서 배웠어요. 절제까지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인내는 뭐냐? 내가 하던 헌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봉사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의 종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장로님하고 나하고 뭐 의견 때문에 여지껏 부대껴가지고 이분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절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문장로님하고 뭐 의논하다가 이분이 내일부터 새벽 안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갔다. 그러면 이분은 인내가 없는 겨. 이해됐죠? 왜 아멘이 줄어요? 이게 인내요, 이게 인내. 그러니 히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태복음 공감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또 한 가지, 인내는 다른 게 보니까 내면을 보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영향력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막 싫어도 이러는 거예요. 예? 아, 왜 어째 오늘은 분위기가 이리요? 아, 좀 동의한다 그러면 끄덕끄덕하는 게 인내라니까. 예, 이게 인내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처럼 정적으로 보여. 내가 뻔히 아는데도 정적으로 보여. 근데 그 안에는 막 싸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 생활할 때 요새는 좀 다르지만 몸부림쳐요.
막 별의별 소리를 듣고 망신당하고 막 이래도 그 앞에서 그냥 얼굴 표정 크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 여우 같은 아내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 때문에 꾹꾹 참아가면서 이게 인내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아래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육에 속한 것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머무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십니다. 그 생수를 마실 때마다 이게 썩은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생수인지 분별력을 얻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기쁨을 얻게 해줘요. 그게 한마디로 천국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의 표현들을 문법과 단어를 찾아보니까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친다. 히브리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인내에 대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적인 모습들이에요. 점점 더 믿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그 원리들이 마음에서 동의가 되겠어요? 이 원리대로 지금 42번의 진을 원리대로 하면은요, 그 말씀들이 내 삶의 주옥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덕은 뭡니까?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굳게 서는 거예요. 세상 풍조 있어요. 그때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절제는 예수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먹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인내는 생명수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통치 아래 있고 성령의 음성 안에 있어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인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뜻이 성취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 고난, 아픔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원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면에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가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